찾았어요? 출애굽기 13장 찾았어요?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는 부활에 대해서 열 타임을 했어요. 저는 홍해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10번 할지 20번 할지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홍해의 비밀. 왜 하필이면 홍해였나? 시작.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인도하셨나? 그래서 오늘 홍해의 비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크게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러죠. 아멘. 아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나는 내 생각에 이 길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믿고 가지만 그러나 사람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다.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닌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못마땅한 거죠.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이 길이 지름길이고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나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길을 돌려가지고요.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길은 성공의 길인데 내가 믿는 성공의 길로 가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축복의 길인데 그 길로 가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 길로 가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나한테는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 길 가다 보니까 지치고 그 길 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왜 나는 이 길만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홍해의 광야길로 길을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길을 돌려서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인도하셨는가?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항상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예수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4장 12절에 이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길을 보고 가려고 그래요. 길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사함을 받는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가 길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길잡이로 예수님을 우리 위에 길이 되게 하셨는데 그 길은 보지 못하고 전부 세상 길로만 가는 거죠. 자, 세상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자꾸 세상 길을 찾아서 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길을 만들고 길을 정하고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죠.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전부 다 자기가 길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또 없나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을 찾죠? 보통 쉬운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찾습니까? 넓은 길을 찾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요? 편안한 길을 찾아요. 근데 성경엔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라 그래요. 좁은 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오직 이 한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넓은 길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봐라 얼마나 넓은 길이 많으냐. 그러고선 말이죠, 예수님 또 시험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주고 막 뛰어내려라고 마귀를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눈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라고 길밖에는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뭐죠? 여러분 보세요. 자꾸 많은 길을 자꾸 보여줘요. 돈 버는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무슨 건강으로 가는 길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막 길을 수없이 세상에 많은 길을 보여줘요. 그래 일로 가는 게 돈 버는 길이야. 아유 그럼 가야지. 예. 아 일로 가는 게 건강의 길이네. 그럼 가야지. 다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 그래도요, 우리는요, 보고선 저쪽에서 여기 길이 있잖아. 여기 길이 있었네? 글로 갑니다. 또 하다, 여기도 길이 있었네? 글로 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느냐? 길이 아니단 말이야. 많은 길이 더 가까운 길도 있어. 그런데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거지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찾아가는 길은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옛날에 붕에 다닐 때 목사가 말이죠,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 황당할 때가 많았어요. 분명히 찍어서 갔는데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 중턱에 딱 섰는데 목적지 다 왔대. 교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 입에서 말이에요 18소리가 저절로 나와. 어떻게 찾아가라고 산 중턱에서 목적지 다 왔다는데, 야 환장하겠대 진짜. 야, 이게 내비게이션만 보고 아니라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목적지 다.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잘 됐지만 처음 나올 때는요, 참 힘들었어요. 예? 그 사람이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막히거나 또 막힌 길이거나 하다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길이 없는데 그냥 주님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 따라갔더니 바다를 하나님 갈라서 길을 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할렐루야. 내 길을 찾아다니는 거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그러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길 대신은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린애들 우리 현택이 우리 성이 어릴 때 뭐 지금은 다 십장 가서 어른 됐지만 어릴 때 말이죠. 어디 간다 그리고 할머니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리고 차를 태우고 가면요, 애들은 한 번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근심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어떻게 가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 뭐 그렇게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얘들은 아빠가 할머니 간다 그러면 차 딱 타면요, 타다가 거기서 애들 장난치고 놀다가 졸리면 자빠져 자고, 아빠가 이제 할머니 다 왔다 그러면 도착하면 할머니 집인 거야. 알아들어요? 그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길을 찾고 고생을 수없이 합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가 길이라니까 그것만 믿고 주님과 함께 가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거든요. 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보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생각도 못한 일, 아예 예측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10번도 100번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기에. 아멘이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다를 가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아멘이에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니까 쏜살같이 건너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건너고 나니까요, 다시 바닷물을 합치는 거예요. 이야, 다시 바닷물을 합쳤어.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죠.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믿고 구원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또 과거로 돌아가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옛날에 참 보면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알아듣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잘못된 과거로,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메시지 하나, 이 말씀 하나, 이 교훈 하나,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시려고 초자연적인 역사, 이 바다를 가르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위해서. 아멘. 이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 이 보세요. 이 바다를 가른 이 사건보다도 당신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은 10번, 20번, 100번에도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보다도 당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심어주시려고. 기억하라 나의 백성들아.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심어주려. 들어가지 말라. 다시 한 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세 번역 봐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아세요? 마음을 바꾸어. 마음을 바꾸어. 마음을 돌이켜. 현대의 승리로 봅시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이 말은 뭐죠? 인간은 말이죠.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당신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어떻게 나느니라. 현대어 성경을 볼까요?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같이 좀 읽어봐 안 돼요? 읽어봐요.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대답 크게 예수 믿지요? 하나님도 믿지요? 성령님을 믿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든지 성질나든지 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막 악해지고. 그러면 안 돼. 따라서 구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영생은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성경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신 내 마음,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변하면 안 돼. 다니엘서 1장 8절 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다.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야.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야. 나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다니엘이 위대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역으로 봐요. 뜻을 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다는 건 뭐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만 뜻을 정했다 이제 모든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왔어. 다시 현대인으로 봐요. 현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마음 먹고. 아멘. 할렐루야. 쉬운 말씀으로 봐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다. 마음.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현대어 성경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 먹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주님에게서 뼈를 묻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요 정말로 정말 대박 터집니다. 대박.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뭐 뻑하면 뒤에 나가겠다. 에이구.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아도 내가 하나님아 그 복 주겠어? 에이. 전혀 믿음도 신앙도 전혀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주 변덕이 죽겠는지 맨날 그냥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맨날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어봐.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요 포로지만 여러분 왕을 3번이나 생겼어. 3번. 왕이 바뀌어도요 그는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서 최고의 높은 주의, 총리라고 하는 주의, 왕의 신임을 얻고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주위에서 모든 왕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으면서 장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마음을 정하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도요 하나님의 그를 높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먹어보세요. 마음을 먹으면요 하늘 목사가요 아유 성도들 그냥 맨날 뭐 보는 사람들 맨날 그 사람이야 아유
아유 정말 대로 갈까? 이래봐. 하나님 이 길을 부흥시키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마음 먹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먹읍시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한 거 하나님의 뜻인데 우연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다 계획이지. 그럼 내가 죽어도 나는 우리 목사님 배반하지 않고 난 우리 목사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마음 먹어봐. 어째 아멘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좀 먹어보라고. 할렐루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 다른 거 안 본다니까. 다른 거 안 봐. 하나 보지. 그걸 몰라. 답답해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봅시다. 왜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모든 믿음도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야. 아멘. 뭘 마음으로 믿어요? 9절에 봐. 뭘 마음으로?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마음에 믿으면 구원해. 아멘. 다 마음.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 이렇게 봐요. 여기 봐요. 이렇게 봐. 내가 내 눈을 좀 봐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뭘 보냐? 하나님은 마음을 봐. 하나님이 썼어. 마음 봐. 넌 믿은 게 아니었구나. 넌 이쪽이야. 너는 이쪽. 딱 보니까 너는 오른쪽.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뭘 보냐? 마음을 봐요.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 보고요. 구분하시는 게 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해요. 쉬운 말.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로 여러분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뭘 본다 그랬죠? 네. 내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나는.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을 본다.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그건 제 마음으로 믿어. 마음을 봐.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죠. 너는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알랑방구 끼고 말이죠. 맨날 그래도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성경 말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으로 주여. 에? 그런데 입술로는 네가 나를 공경하나.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는 네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 알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는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은 네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마음은 네가 섬기는 목사님 하지만 네가 담임 목사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마음은 네가 멀리 있다는 거야. 내가 안다. 마음은 없어. 여러분 기가 막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내 마음이 어떤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 구원. 마음으로 믿었는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마음에 예수가 있어. 마음에 이건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마음을 봐. 하나님 복을 아몬한테 줘요? 천만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어떤 자에게 줘요? 나 믿습니다. 안 줘요. 하나님 뭘 보고 주냐? 마음 보고 줘. 마음 보고. 마음 보고 차분 줘요. 우리 다이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주는 거야. 딸이 원하는 걸 주신다. 아멘이죠. 이병태 집사는 마음을 봐. 마음을 봐. 나는 못 봐요. 하나님은 마음을 봐. 네 마음이 간사한지 네 마음이 더러운지 네 마음이 술수로 가득 차 있는지 네 마음이 악한지 하나님 다 아셔.
그리고 마음을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야. 마음을 보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합시다. 그 마음을 봐. 왜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줘?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보시고 마음 보신다니까.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속질 않아. 사람은 속아. 사기도 당해.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기 안 당해. 당신이 하나님을 속이고 믿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하나님은 절대 사기당할 뿐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탁 보고 복을 주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탁 보시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말씀을 듣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믿어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 했어요? 말씀은 살았고 아멘.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아멘. 아멘. 이렇게 되고 있냐 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있어요. 말씀으로 두드려 맞는 사람, 그게 복 받은 사람. 네? 말씀을 맨날 피해가. 그럼 말씀하면 좋은 얘기하면요 듣고 있다가 좋지 않은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게 다 외면해. 말씀에 강탈을 당하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하냐? 말씀으로 강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강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모든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말씀에 강타를 당해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말씀에 강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씀을 강타하느냐? 말씀을 강타하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어떻게 해? 마음에 찔려. 그래서 어찌할꼬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자들에게 오냐 그래 예 이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사정없이 말씀으로만 강타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나를 완전히 부숴버려. 완전히 부숴. 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에?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해. 기쁨을 누리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으니까 맨날 똑같대. 은혜 받았는데 또 지랄거리고 맨날 똑같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예 죽여버려. 강타하는 거야. 강타. 그 바울이 뭐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타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당하는, 말씀으로 강하게 강타당하는 사람. 그래서 견딜 수 없어 말씀에 강타를 당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좀 더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당신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도 없어.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마음을 보시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상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좀 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금방 나온데 또 지워져. 거기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와 11절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도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봅니다. 25절. 화 있을지언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 화 있을지언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비교 맞추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는 뭐야? 마음속을 본다니까. 마음속.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찔림 받고 해야 돼. 아멘. 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인도하셔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 조금만 보면 마음이 편해.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굳게 하나님 앞에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운 교회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 봐요. 하나님 그냥 복 주시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야? 서기관들이 누구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맨날 폼잡는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이 탁 오셔서 중심을 봐. 마음. 사람들에게 겉이 아름다워. 속은 더러워. 마음을 속을 보니까 제일 먼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건 먼저 나오게. 주님을 속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아. 근데 속은 아닌 인간이. 속을 마음을 보니까 이게 막 구역질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구역질 납니까? 33절에 봐.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표현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 마귀 새끼들아. 마귀 새끼. 마귀가 뭐야? 거짓 사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는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소리야. 이게. 너희가 어떻게 지와 판결을 피하겠느냐? 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않고 그러고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 속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해. 에? 못 알아들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 마음을 단장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길 바라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누가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따라합시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죠. 할렐루야. 마음은 하나예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하나. 하나밖에 없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홍해에 비면 오늘 1탄인데 하나님이 왜 바다를 가르셨나, 이런 엄청난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기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바다를 가르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거 하나 가슴에 새겨주려고 더 가까운 길이 있지만 일부러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 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마음이 바뀐다는 거,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 그들을 이끄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좀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야. 때로는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또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한 20분만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달았습니다.